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또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적은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만일 성경에서 기적에 대한 기록을 전부 제하여 버린다면 일본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뚜껑하고 뒷뚜껑밖에 남지 않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기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말할 때 어떤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극히 당연하게 기록을 합니다. 기적을 구구하게 설명하거나 사람들이 납득시키려고 이상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삶 속에서 선포하고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절망이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운명론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일어설 힘이 없어요. 무기력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반면에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생명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단지 이상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대한 요한복음의 시각은 뭐냐 하면 기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다.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저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수단이 곧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가정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유교는 제사집 같고 불교는 조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유교는 좀 이렇게 정말 그래요. 제사집 같아요. 불교는 초상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향 피워놓고 이렇잖아요. 기독교는 맨날 모이면 확자지껄해요. 일리 있는 표현이에요. 초기의 기독교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예배는 그 예배의 그 흐름, 그 영성의 이 베이직은 부활이에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성이 성도들의 삶에 뭘로 나타나요?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 속에는 어떤 축제의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경험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첫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잔치집일까요? 오늘 이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치집 하면 딱 연상이 뭐예요? 넉넉함이잖아요. 풍성함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강원도 아주 산골 오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그 동네는 왜 그렇게 다 전부가 공통적으로 가난했어요. 굶주리고.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형들하고 이제 낫을 한 자루씩 가지고 형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쫓아 올라가면 뭐 하냐면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까요. 그러면 소나무 겉껍질을 까고 나서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긁으면 부드러운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게 맛이 엄청 그 솔 향과 막 그런 것이 아주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소나무 껍질 까다가 뭐 소나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쭉쭉 빨아먹고 오죽하면 요즘 생각하니까 야 이게 끝내주는 웰빙 음식이야. 이게. 그걸 먹어서 제가 피부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막 학교가 너무 먼데 오다가 가다가 뭐 갈 때는 뭐 바쁘니까 뛰어가고 올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찔레순 꺾어 먹고 시금치 꺾어 먹고 뭐 이러고 다녔어요. 뭐 딸기 따 먹고 뭐 그러다 뭐 뱀도 때려잡고 하여튼 뭐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어쩌다 이제 동네에서 잔치가 있는 거야. 환갑잔치. 옛날에 환갑잔치에서 왜냐면 환갑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오랜만에 배 터지는 날이야. 그래서 굶주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먹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꼭 이제 돼지를 한 마리씩 키웠습니다. 그 잔치에 맞춰서 그때 가면 어느 정도 크니까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전이고 뭐 이렇게 10개월 전이고 돼지 한 마리 사다가 이렇게 키우다가 그때 이제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돼지 잡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돼지 오줌보가 나와요. 근데 이 오줌보가 엄청 안 터져요. 그래 그거 가지고 축구해요, 애들이. 동네에서. 그런데 그러고 막 뭐 가서 먹고 뒷간에 가서 또 훔쳐 먹고 막 그러고 하여튼 기분 좋고 배부르고 그런 날이요. 그런 날이 잔치집. 그래서 잔치하면 그런 이미지가 그런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의 잔치집은 보니까 별로 풍성하지 않았어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포도주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썰렁해지잖아요. 썰렁해져 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곳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맛 좋은 그러한 포도주가 제공이 됐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면 거기에 기쁨이 회복되더라. 굶주리고 짓눌리고 우울한 그 현장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방황하던 인생이, 우울한 인생의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회복되고 임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방황하던 인생이 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렇게 우울하게 죽어가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 원하고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호되는 멀쩡하고 근사해 보이는데 막상 그 내면에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인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잔치집 같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렇다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근사하게 꾸며도 그 내면은 텅텅 비고 우울하고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난의 압제의 슬픔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상하고 지친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우울함의 낙심의 현장이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보면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요, 믿음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기도로 그렇게 의탁하며 요청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길을 주시고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경건을 점잖 떠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너희들이 저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외양은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흉내를 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과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해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 안 해도 쓸 거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요란을 떨고 경박스럽게 그래 소리를 지르자.
지성인답게 신앙생활하라고. 이런 신앙에는 생명의 역사도 역동적인 은혜도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소위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그런 인생에는 기도의 응답이 풍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모세가 그 백성을 멸망시키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지, 용서해달라고. 만일 그들 용서할 수 없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목숨 건 기도에 목숨 건 기도.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그렇잖아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홀로 저주받았어. 내가 저주받고 저들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대로 응답하랴. 그리고 이렇게 목을 톡 졸려서 죽이지는 하나님 아니잖아. 그 정도의 믿음을 보이니 그게 너의 진심인 것을 내가 안다. 너의 믿음이 그렇구나 내가 안다. 너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역사하고 응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최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 소리만 들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뛰어가요. 뭐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속된 말로 거지 새끼가 왜 이렇게 재수없게 막 나대냐고 막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에이구 그래 나 같은 거지 새끼가 뭐 그러지 에휴 물에나 빠져 죽어야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뭐라 그래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나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의문의 일패야. 더 크게 소리 질러 버렸어.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변에 환경에 방해가 많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짓눌려 버려, 기죽어 버려, 포기해. 이건 불신앙이야. 방해를 내. 그래? 더 크게 소리 질러. 어근짱 치는 믿음.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소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장소가 아니요. 오늘 참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시는 두 분이 떡을 준비해 왔는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곳이 아니라고. 떡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떡 맛있게 드시는 예배 잘 드리시란 말이에요. 절망적인 인생이 와서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받고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폐인이 와서 창조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괴롭던 인생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곳이 주님의 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묵상하는 곳이 아니요, 교회는 절간이 아니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의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생명의 주님 만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기적을 능력을 맛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기적의 참된 의미가 뭘까? 주님의 사역이 잔치집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축제예요.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는 달라요. 주일 속에 안식일의 의미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주일이 안식일인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에 죽은 안식일을 부활의 주일로 바꾸셨습니다.
어릴 때 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에서 탁구 치다가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나기도 했어요. 몰래 치다가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이놈들 니들이 이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애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목사 된 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율법의 개념, 율법의 개념. 초기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코드가 이제 유교 분위기와 좀 이렇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과 율법은 엄연히 달라요.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율법에는 억압이 있지, 기쁨이 없고 억압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과 구원받은 주일의 개념은 오직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주일을 통해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베이직은, 영성의 베이직은 감사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그냥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 열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숭늉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은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온천수가 나와요. 근데 이 온천수는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면 구역질이 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구역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결단하고 예수 믿다 말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여기 나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내 발걸음이 평생토록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 십자가 붙들고 살기로 헌신하고,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기적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 기적의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시가 있다, 증거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할 때 반지 주고받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가락지. 왜 금반지를 주고받아요? 왜 보석 변치 않는, 반지의 특징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변치 말자는 것이고, 손가락이 썩어 나갈 때까지 네가 나하고 갈라서려면 내 손가락을 잘라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갈라주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반지는 그냥 쇠뭉치가 아니라 그 속에는 사인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의미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알려면 1장을 잘 파악해 봐야 되는데, 1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그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유대 종교의 실패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을 믿고 따라가라 소리를 질러대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유대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진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고 영혼의 갈급함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바로 기쁨 잃어버린 그 현장에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은혜와 기쁨을 상징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넘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고 시편 104편에 보면 그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기쁘게 한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해요. 오늘날 교회가 체면과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버릴 때, 그럴 때 오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성경은 참 신앙의 바로미터가 기쁨이요 감사라고 말씀해요. 기쁨의 신앙,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붙잡을 논리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네, 순종이 기적을 낳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어요. 그 뒤에 배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러니까 역시 순종해. 이게 말이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냥 순종해. 주님 말씀만 하셨고, 그런데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 어린아이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도시락 그거 꼭 그게 있어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럼 웃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순종하라는 거지. 순종의 열매가 기적으로 드러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주님께서 네가 해라 그래도 그 말은 못 들어. 그러니까 뭐 필요합니다 그러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생각하고 뛰어나가야지. 엎드려 기도했으면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 선포하면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주여 내 입에 홍시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다가 잘못해서 땡감 떨어지면 이빨 부러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충성됨이 있어야 돼. 순종함이 있어야 돼.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부흥이 와요? 아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셔. 열정을,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 그러면 그 열정과 믿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기도와 전도를 동시에 말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받은 은혜는 행동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나사로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엄청난 기적이죠. 주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뭐 지팡이를 하나 쳐들고 뭐 메가 파워 막 해가지고 막 번개불에 막 쫙 갈라지고 막 나와라 나오고 막 이래야 뭔가 좀 근사하고 막 대단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나 자빠지고 막 기절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현장 어때요? 주님께서 돌을 굴려놔라. 아유 어떻게 얼마나 무능하면 돌도 굴릴 힘도 없는 양반이 이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지. 순종하는 니들이 어떻게 하나? 기적은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돌을 굴려. 그런데 그 냄새가 나 막 4일이 지났어. 전 시체 냄새를 엄청 많이 맡아. 시체 냄새 때문에 기절됐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부교육자들이 3, 40년 전에 부교육자들이 다 시체 염 닦고 염습 다 했어요. 저도 수습구를 한 사람이에요. 여름 삼복더위 때 창문도 없는 그 방에 가서 염습하다가 제가 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자들은 힘들다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시체 닦으라 얘기 안 하잖아. 기절해봤어? 기절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우리는 정말 척박했습니다. 척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야 어떻게 살아나냐고 상식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 옮기라니까 옮겨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종의 이후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 갖다 퍼서 나눠줄 때 사람들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은혜를, 축복을 저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나눠줄 때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그 능력, 은혜를 퍼줄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지. 이것이 전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가득 채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퍼주고 나눠주는 사람. 이게 복의 근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함께 나누는 은혜요, 함께 변화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세상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은혜와 기쁨을 말씀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최상이야. 더 좋은 것. 세상 나라는 처음은 근사한데 마지막이 결론이 안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론이 언제나 최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론은 항상 최상임을 믿으십시오. 지금 어렵습니까? 소망으로 일어서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좋게 하시리라.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역전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모든 것 역전시키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